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같이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어제 주일 오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89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 즉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시고 그 나라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로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차 다윗의 씨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성취되고 그렇게 완성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요 다윗은 그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로서 의미가 있으면서 동시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형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그런 의미로서 다윗 메시아가 오는 통로이자 동시에 바로 그 메시아의 역할을 모습을 활동을 흘낏 보여주는 이 모형과도 같다. 물론 당연히 이제 다윗 같은 이가 오시지만 다윗보다 나으신 이로서 장차 메시아가 오지만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 메시아의 모습을 흘낏 엿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시편 89편 말씀은 이 다윗 왕의 자리에 예수님을 딱 넣어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 다윗의 씨잖아요. 예수님을 넣어보면 이제 이게 기가 막히게 내용이 이제 맞아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관점으로 볼 때에 오늘 38절 말씀에서는 이게 어떤 내용이라고 할 수 있냐면 이것은 바로 장차 오실 그 메시아 왕의 순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38절 자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반전이 일어났죠. 37절까지는 장차 오시는 그 메시아 왕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이제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이루어진가를 보았는데 근데 38절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러나 주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마치 돌변하시는 것과도 같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노하세요. 메시아에게 노해요. 메시아에게 물리치셔서 메시아를 버리세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이 시편 89편을 이 시편 89편이 기록된 당시의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건 이제 어떤 상황이라고 할 수 있냐면 다윗 왕조가 유다 나라죠. 유다 나라가 끝장나고 바벨론에게 멸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간 바로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 그게 배경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 이제 유다 나라가 망하고 지금 다윗의 자손 왕위가 그쳐지고 다시는 나라를 재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완전히 이제 가루가 되는 것 같은 멸망함이 있었잖아요. 마치 그것이 배경과도 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으로 오늘 이제 이 시편 89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그 충분히 의미가 있고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유다 나라의 멸망을 보면서 지금 포로로 끌려간 그 현장을 보면서 언제까지니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노하시고 물리치셨나이다. 다윗 언약을 기억하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해석으로서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 바로 적용이 돼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으로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적용이고 충분히 가능한 적용입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궁극적으로 볼 때 그보다 더 깊은 내용으로 들여다볼 때 이것은 버림받은 메시아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이 이제 어떠한 모습인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죠.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노하시는가? 메시아에게 분노하시고 메시아를 버리시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왜 그래요? 그 장차 오시는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바로 우리의 자리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죄인의 자리에 대신 서셨기 때문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거예요. 왜 메시아에게 노하는가? 그 메시아가 우리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받을 진노를 바로 메시아가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메시아에게 쏟으시는 거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아무런 할 말이 없죠. 우리 스스로 우리가 볼 때 얼마나 흉악한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그 진노를 그로 말미암는 받아 마땅한 형벌을 다 대신 받아주시니 얼마나 참 기가 막히는 애인가. 오늘 시인은 어쩌면 그 장면을 보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로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모습 보세요. 말도 안 되게 모욕과 조롱을 당하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요. 사람들은 조롱하고 로마 군병 조롱하고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나눠 가지고 네가 왕이냐? 네가 정말 왕이고 메시아면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조롱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오늘 시인이 어디까지 이제 들여다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서 이것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딱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참 숙연해집니다.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메시아의 순환과 메시아의 받으시는 조롱과 정말 그 수치는 나 때문이거든요. 나 때문에 받으시는 거였구나 하니까 너무 고맙고 너무 황송해서 우리가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저 감사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 왕으로서 다윗 언약의 궁극적 성취로서 오셨는데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언뜻 볼 때는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오히려 끝나는 것 같고 깨진 것 같고 부서지는 것 같아 보였죠.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지금 버림받고 그리고 모욕받고 마침내 죽임까지 당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 하나님의 정말 그 광대하신 능력으로서 볼 때에 우리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완성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침내 죽으셨어요. 그러나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죽음이다 그러면 그 언약은 끝나버렸구나, 깨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죽으시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맏아들로서 다시 일어나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일으키시고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고 주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우시는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쇠하지 않는 나라요.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만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나라로서 우뚝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산을 이루는 거예요. 태산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주님이 확실하게 이루세요. 그러니까 또 감사하고 감사하죠. 오늘 이 순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단순히 보면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간구여 부르짖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6절에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마치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담아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내용과도 같아요. 그렇게 우리의 신금을 우리가 울리면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러한 삶 가운데 고단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러한 적용과 더불어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이것은 나를 위해서 내 자리에 들어오셔서 대신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었고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게 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2절, 지금 3권의 마지막 내용이면서 89편의 마지막 절이에요. 뭐라고 기록해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으면서 그의 간구를 마무리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순환의 결국 마침내 우리가 영광의 부활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깁시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